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돌파하는 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승재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니까요 너무 좋은 게 부모님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목사님이세요. 개척하셔서 29년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셔서 그 은혜의 유업을 제가 이어받고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 덕홀 모임을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근데 오늘 와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유가 있구나. 부모 세대의 그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그냥 쭉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란 인물에 저희가 주목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다윗보다는 요나단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에게 사로잡혀 다윗은 쫓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훈련받고 있는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그 시간 동안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무너지려고 할 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헌신적인 사랑과 헌신적인 격려를 통해서 다윗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절입니다.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이라는 대적을 만나서 40일 주야로 계속해서 저주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왕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었고요. 사울 밑에 있던 아들 요나단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비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웬 한 젊은 허름한 청년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겠다고 달려나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아멘? 승리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봤던 모습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버지의 사울의 모습과 달리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 들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요나단은 감동했을 것입니다. 용사가 용사를 알아보았다고 할까요? 그 과정 가운데서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느꼈고 다윗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생명도 내놓을 마음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은요, 우연한 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들, 죄가 들어와서 그들의 관계성이 깨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죄의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하나 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었듯이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과 하나됨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그 하나의 상징성이 있고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됨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여러분들 놀라운 사랑인 게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순결한 사랑입니다. 얼마나 값진 사랑이냐면요. 왜냐하면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다윗을 세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왕의 아들로서 입고 있었던 의복과 무기를 다윗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질투심이 이게 내 자리인데 이거 내 건데 라고 생각했다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울의 공격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고백이 놀랍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요나단이 다윗이라는 자신의 경쟁자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찾아와서 그를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다음으로 너를 섬기겠다. 요나단의 사랑의 격려가 여러분들 그 다윗의 흔들림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살리길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는 사랑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듯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모 세대 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요나단이 있으십니까? 이 뒤에 있는 청년, 잘생긴 친구. 인생에 요나단이 있어? 괜찮아요. 없을 수도 있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나의 인생에 요나단이 있는가? 네, 있어요. 저에게는 저희 어머니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요나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나단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다윗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을 세우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을 때 사랑, 근데 어떤 사랑이냐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목사님. 아드님 너무 잘 사역하고 계시니 너무 기쁘시죠.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 은퇴하셨거든요. 알아요. 갈등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엄마랑 엄청 싸웠거든요. 이제 저희 어머니는 완전히 그냥 남자세요, 남자. 칭찬 절대 안 하시고 그냥 이거 더 잘해야지 돼 이렇게 당근보단 채찍을. 그러니까 맨날 제 마음 가운데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나 봐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어머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제가 홀로 목회를 이끌어 가면서 제가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그리워요. 제 마음에 솔직히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돼요. 여태까지는 어머니 목사님이 큰 산으로서 뒤에서 실수하면 커버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잘못해도 품어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무엘하 1장 23절에는요, 사무엘하 1장 26절 읽겠습니다. 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요나단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 형,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이 너무나 기이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랑을, 부모님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희 교회는 작습니다. 진짜 작거든요. 저희 교회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작아요. 근데 그곳에서 저희끼리 막 사탄은 내 발 아래 하고 막 앞구르기 하고 뒷구르기 하고 춤추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 부모 세대 분들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은혜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부모님들도 은혜가 필요하세요. 근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부모 세대 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 힘드시겠지만 버텨주십시오. 견뎌주십시오. 힘들지만 인내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싸움이 절대 아니잖아요. 예배 부모님들도 고백하고 싶은 고백의 찬양이 있으세요. 부모님들이 은혜 받으시는 찬양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방향을 확 틀면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 다음 세대만 집중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막 하면서 막 따라하기 싫은데 따라하세요. 예 하라고 그러고, 부모님들 막 시험 받고 막 왜 안 하세요? 뛰세요. 무릎 아프다고 그러시고. 제가 뭘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냥 뭘 모르고 그냥 다음 세대는 살려야 되겠고 막 급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들을 부모님들이 견뎌주셨어요.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오랫동안 했어요. 여러분들, 청년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밤낮 몸 쓰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뭐 하자 하면요, 으쌰으쌰도 잘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질의 희생을 절대 못합니다. 청년들은요, 몸으로 이거 옮겨 그러면 밤새 옮길 수 있어요. 이것도 옮기고, 우리 뭐 만들자, 우리 성교하자. 근데 성교하려면 돈 내야지.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부모 세대 분들이 그 철없는, 그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그들이 은혜만 누리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세대를 그냥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한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한없는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요, 미국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마약 중독자 애들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마약 중독 애들을 본 적이 없겠죠. 기껏해야 뭐 본드 부르고 막 이런 거잖아요, 저희 나라에서는. 근데 이렇게 돌아 있는 애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약이 왜 위험하냐면, 마약은 마약 중독자만 아픈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망가져요. 생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걔를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제 부모님도 포기한 거죠. 근데 저는 마약 중독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걔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데리고 살겠습니다. 무식한 거죠. 용감한 거예요. 무식하니까. 제가 데리고 살고 막
저는 근데 학교 갔다가 오고 막 이런 게 저희 집에 놓고, 근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침대가 없어요. TV도 없고. 알고 봤더니 이놈이 약을 하려고 제 가전을 다 팔아먹은 거예요. 집에 갔더니 집이 황해요. 그런데 이 부엌에서 이렇게 약에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알아보지도 못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취해 있는 약에 취해 있으니까 이게 화가 나는지 저한테 덤비는 거예요. 근데 전 처음 알았어요. 힘이 너무 센 거예요. 막 덤비는데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후라이팬으로 막 때렸어요. 후라이팬으로 막 때리고 애 쓰러지고. 약에 깬 다음에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저도 하기 싫은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같이 그냥 껴안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 집사님에게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최악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저도 막 밀리면 안 되니까 집사님 힘내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막 교회에서 작전기도 시작하시죠. 막 이런 다음에 전화를 끊고 펑펑 울었어요. 그냥 한없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아무것도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 없는 그 마음에 스스로 무너지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먼저 그 사랑을 시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새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예수님을 왜 먼저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더콜 코리아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다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들에게 나아가 변함없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전할까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계속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계속할 수 없어요.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목사님 새벽기도 존경합니다. 평생에 그걸 어떻게 해오셨나? 그 시간을 뭐 12시에 자든 1시에 자든 상관없잖아요. 그냥 5시면 그 자리에 나오셔서 그 자리에 이렇게 서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배하고. 제가 처음에 그거를 이제 몸에 막, 제가 그 새벽 기도의 DNA가 없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근데 이제 됐어요. 이제 후퇴할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도 없고. 담임 목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거를?
제가 그걸 하기 시작하는데 죽겠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가지고 막 눈이 빙빙 돌아요. 근데 싸우면서 하기 시작하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영적인 기준이구나. 기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셨구나. 부모 세대가 그 시간을 괜히 지켜내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계속할 수 없습니다. 사랑받으면 살아납니다. 사랑받으면. 저는 제가 있는 곳이 증평입니다. 증평 아세요? 모르시죠? 저 위로하려고 안다고 하시는 거죠. 증평 있어요. 어디 숨겨져 있는데. 인구 38,000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증평에서 태어나서 저희 아버님이 공수부대에서 준위로 전역하셨거든요. 증평에서 자라면서 저는 증평을 늘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성향상도 그렇고요. 저는 증평에 있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증평 산다고 그러면 소 타고 다니는 줄 알아요. 왜냐면 다 밭이니까. 제가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증평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증평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증평에서 담임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 마음에 증평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없더라고요. 저는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예배하는 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는 인도합니다. 뭐 못하겠습니까? 기도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똑같이 관계도 합니다. 근데 제 안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쇼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지 도대체? 제가 하나님 앞에 40일 작전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안 주면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디에서 이걸 얻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고 저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40일 작전 기도, 금식 기도 끝났는데요. 40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안 죽어요. 근데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해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했어요. 40일 끝나고 제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확 찰 줄 알았어요. 끝났는데 변화된 건요, 제 몸무게만 변화됐더라고요. 몸무게만 피골이 돼 있고 힘없고.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너가 승재야, 너가 증평이란 땅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지 돼. 너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수 없어. 여러분들, 저희는 막 바쁩니다. 사역으로 바쁘고 예배하기로 바쁘고요. 저희도 다음 세대 살린다고 그때 대전에 오셔서 보셨죠? 여러분들, 저희 예배하면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로요. 여러분들은 저 그때 너무 위로를 얻고 감사를 얻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하다가 중간에 째려보고 나갑니다. 딱 째려보고 나갑니다. 이게 예배야? 막 하면서 나가요. 이게 예배야? 그러면서 사역자도 혼나고요. 이거 누가 불렀어, 이 팀?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한 150번 예배를 했거든요. 대충 카운트해 보니까. 그 시간 가운데 예배하면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예배하라고 하셔가지고 막 달렸습니다. 예배하는 게 좋았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정체감이 온 거예요. 왜 해야 되지? 왜 달려가야 되지? 왜 내 삶 헌신하고 왜 나 직장 잡지 않고 하나님 예배해야 되고 왜 이거 왜 해야 되지?
한동안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 가운데 저희가 잘했던 건 딱 하나예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배하라니까 그냥 했습니다. 순종해서.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또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사랑은 우리 안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해 주셔서. 부모 세대의 기도와 헌신이 없었다면 저희 세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의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없었다면 저희 세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흥은 바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치열하게 아주 치밀하게 수십 년, 수백 년이란 시간 동안에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를 단절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게 뭐죠? 코로나 이후에 청년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어른 예배 이렇게 다 분리해 놨잖아요. 교회들이 따로따로 하는 게 맞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난 다음에요, 우리 이제 전 세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안 와요. 문제입니다. 저희 있는 지역은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걸 잠깐 얘기해 드릴까요? 저희가 학교에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기독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도 예배 들어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96%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4%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사실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피부로 때리듯이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아이들이 보이니까요. 교회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요, 밖에 나가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는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그들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예배해야 되고, 누군가는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이 더콜 코리아 이 예배를 지키고 계신 부모 세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했던 적도 있고요. 싫다고 이제 나에게 그만 관심 좀 가져달라고 말하고 돌아선 적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거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것이 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전라남도 완도 분이신데요, 완도에서 그냥 생활하셨습니다. 아버님도 그냥 형에게 밀려 공부를 못했어요. 하고 싶으셨는데 그래서 그냥 군대로 들어가셨고요. 그냥 생활하시면서 증평에서 저에게 형이 있거든요.
저 이상하네요. 오늘 왜 저희 이야기를 하는지. 저희 형은 똑똑합니다. 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는 바보였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께서 부모님들 아시죠? 옛날에 연탄가스 많이 뗐잖아요. 저를 임신하셔서 연탄가스를 중독이 되신 거예요. 집에.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의사가 선택하라고 그랬대요. 태어나면 장애 아이인데 어떻게 할 건지, 유산을 할 건지, 그래도 낳게 할 건지 믿음으로 사인하시고 저를 낳으신 거죠. 근데 저는 4살까지 말을 못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안 울었대요. 여러분 지금 저희 아이들 여기 너무 귀한데 아이들이 울면 으아 계속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하고 안 울었대요. 이게 저희 아버지는 그때 믿음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죠. 아이가 나왔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저는 4살까지 말을 못했고 초등학교 때 바보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머리가 좀 떨어졌어요. 공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다니까요. 멍청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가 저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 형이 왜냐하면 똑똑했기 때문에.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첫째에게 기대감이 더 많으시잖아요. 근데 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게 둘째가 바보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건강만 해라. 너는 그냥 건강만 해라. 그냥 공부의 공짜도 저에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잘하면서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저는 그게 뭔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뭐지? 뭔 말이지?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바보였어요. 진짜입니다. 정말 바보였어요. 그냥 먹고 자는 것밖에 못했어요.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바보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보도 바보가 싫은 거죠. 왜 그런 생각을 못 하십니까? 바보도 바보가 싫죠. 하나님, 저 바보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바보로 변화시키시든 어떻게 하든 저에게 좀 일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바보에서 벗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저희 증인들이 있으니까요.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늘 공부했습니다. 늘 공부했어요. 바보일 때도. 근데 성적이 안 좋았을 뿐이죠. 늘 공부는 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하고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학교가 뒤집어졌어요. 저 때만 해도 선생님이 저희를 무섭게 사랑하실 때예요. 무섭게 막 발로 차고 던지고 막 이럴 때거든요. 선생님이 저를 부르자마자 저가 딱 보자마자 발로 저를 빡 차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누굴 걸 뺏겼어 하면서 막 때리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손을 딱 멈추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뺏기면 1등을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때리다가 딱 멈춘 다음에 저에게 가만히 있어봐. 너 이거 네가 풀었니?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 바보라는 걸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1등을 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때부터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박수 안 치. 제가 그때부터 머리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책이 읽어지고요. 말이 되고요. 먹어보면
포토 메모리처럼 이렇게 찍히고요.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다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꼭 부르세요? 부름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꼭 부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답을 하래요. 나를 위해 살 건지 너를 위해 살 건지.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의 확신이 저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가 뭐 가라고 그래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제가 제 인생의 어떤 이야기들을 쭉 써나가는데 이 이야기가 이어지려면 뭔가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어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지 않으면 제 삶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정하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소원이 있으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 헌신을 부모 세대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거죠. 부모 세대의 기도와 헌신이 없었다면 저희 나라는 이렇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IT 강국, 세계 경제 8위, 어떻게 이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모 세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훈련과 물질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집을 드리고, 저 어릴 때 맨날 듣던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집을 드리고 차를 드리고 삶을 드리고 밭을 드리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세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 청년들이 에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하나님이 부모 세대의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살아나는 통로로 일으키실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또 다음 세대분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통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능력 뛰어난 거, 잘 사는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다음 세대를 살리자가 여러분들에게는 구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고백입니까? 막 선동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그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세대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꾸만 저에게 부모 세대를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부모 세대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세대는 잘 먹어요. 눈치도 없습니다.
얻어먹고 또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고 합니다.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또 배고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실업자처럼 눈치라도 있으면 됐는데 분위기 파악도 못합니다. 자기의 힘듦만 알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나 어렵습니다. 나 힘듭니다. 부모님들도 힘드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에 대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힘듦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데 그 이기적인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사랑으로서 그 세대를 사랑해 주셔야지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야지 기대하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다음 세대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 다음 세대는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두꺼운 나무처럼 서 있지만 쓰러집니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걷는데 나무가 뽑혀가지고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지 않을까요? 근데 다음 세대는 그런 세대입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기분 나쁘면 떠나고, 기분 나쁘면 예배자로 헌신하다가 예배를 그만둬 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들은 다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이기적인, 그런 막 포기하고 싶고 막 너 그냥 그만둬라고 말하고 싶은 세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그래, 해봐. 너 또 도망갈 거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어디에다 묻는지 몰라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지. 저희도 그렇지 않나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이 비즈니스 한 달에 하나님 이렇게 제가 얼마 벌면 반은 주님 나라 위해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은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짜 이루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우리 가운데 그거에 대해 드리고자 하는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음 세대는 그게 없는 세대입니다. 부모님들이 아마 진짜 답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그런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은 변할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견뎌주셔야 됩니다. 참아주셔야 됩니다. 인내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그 세대들이.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미국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국에도 지금 부모님 불편하시죠? 문신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애들 교회에 와 있으면 이레지미로 막 뱀 그려져 있고 막 이렇게. 미국 애들은 또 겸손하지 않아서 난닝구만 입고 다니잖아요. 막 문신 이렇게 돼 있고. 데리고 왔어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계신 장로님이요, 불편해가지고 못 견디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막 이거를 내가 쫓아내야지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것처럼 막 째려보고. 근데 그 아이가 또, 여러분들, 담배도 피잖아요. 제가
제발 부탁이니까 교회 문 앞에선 피지 말고 코너 돌아가서 피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말을 들어줬어요. 코너 돌아가서 담배를 피고 오는데 이 마귀 사탄이랑 싸우려고 하시는 이 장로님이 그걸 보고 있다가 꼬투리를 잡으신 거죠. 너 교회 앞에서 어디 신성한 곳에서 담배를, 교회 어렵게 데려왔거든요. 어렵게 데려갔어요. 제가 걔를 교회 데려오려고 고기 뷔페를 몇 번을 데려갔는지 몰라요. 몇 번을 데려가지고 계속 먹이고 막 계속 또 먹이고 데리고 왔는데 떠나보내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교회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죄인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신다 하시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부모님들 준비하십시오. 아멘. 이 문신을 얼굴까지 해가지고 말할 때마다 이렇게 뱀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는 애들도 교회 올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말하는데 막 이렇게 뱀이 말하는 것처럼. 근데도 여러분들 사랑해 주셔야 돼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서울의 강남권에 중학생 아이들 가운데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 나오는 감기약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통을 다 먹으면 마약 환각 증상이 일어난대요. 그거를 애들이 사가지고 한 번에 다 먹고 이 환각에 취해가지고 있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유행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 나라는요, 피자보다 마약이 싼 나라입니다. 못 믿으시죠? 스마트폰으로 10분이면 어디에서나 마약을 살 수 있는 나라가 저희 대한민국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지금 살려달라고 SOS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에 대한 공허함과 왜 살아야 되지, 그 이유와 사람들의 세상에서 주는, 마귀 사탄이 준 그 정죄와 거절감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부모님들 놀라시겠지만 한 여학생이 스마트폰, 여러분들 그 카메라 기능 아시죠? 그걸 라이브 방송을 켜놓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는 걸 생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뭐냐면 그 여학생 옆에 그 누구도 그 학생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다가가서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괜찮아, 실패했지만 다시 괜찮아, 야 아픔이 있지, 내가 위로해 줄게, 함께 해보자. 여러분,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99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를 찾아 가시잖아요.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 이런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살릴 수가 없는 세대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야 예배드려. 부모님들 아마 그런 거 있으시죠?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들. 너무,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비인격적으로 자녀들을 대하신 부모님들이 계세요. 막 너무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이 거절감과 부모 세대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아이들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아이들에게 해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우리 세대가, 내가 너의 부모님은 아니지만 내가 너에게 대신 먼저 사과할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다음 세대 외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많이 찾아가 봤거든요. 근데 다들 프로그램만 있지 사랑이 없어요. 다들 프로그램만 줘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제는 다닐 필요가 없겠구나.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되겠구나. 사랑을 구하는 거죠. 늘 그 자리에 서 있어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부모 세대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죠. 근데 요즘 어머니는 이렇게 안 돼요. 너는 젊으니까 너가 밀가루 먹고 나는 등심 탕수육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이야기들, 세상의 유머는요, 그 시대를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 시대에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음을 던지는 이야기 속에.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들, 말씀에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랑이 식어진 세대고요, 이기적인 세대고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세대고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그들이 인격적으로 한 번에 딱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신분의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준의 변화는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예배자분들 너무 귀하죠? 아멘? 이 예배자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여러분들 수십 년, 어떻게 보면 평생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도망갔다가 그만한다고 그랬다가 돌아왔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다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이러고 돌아가고요. 예배해 그러니까 전 예배 안 할래요 이제. 그 치열한 싸움을 싸워내는, 그 싸움을 싸워낼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그 은혜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위해서 이 예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저희는요 시골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처럼 세련되진 않으셨어요. 막 여러분들은 막 우리 시와 찬미로 새로운 노래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면 여러분들 막 와 하면서 자유롭게 하시잖아요. 시골에 계신 분들은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세요. 제가 있는 곳은 충청도잖아요. 답답해 죽습니다. 아멘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 하십니다.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제가 지금 이분이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잘 모르겠어요. 계속 듣고 있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때론. 근데 제가 그 시간들 속에서 예배하면서 계속 그 공동체 속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이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믿음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 인생에 폭풍이 휘몰아치더라도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 저희 어머님이 건강이 8년 전에 완전히 쓰러지셨어요. 그러면서 허리가 굽으시고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요. 아프고 마음이 쓰라려요. 왜냐하면 꼭 저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뒷바라지 하시는 풍족한 삶도 아니에요. 풍족한 삶도 아닌 곳에 유학시키려고 또 저는 저대로 막 그런 삶 가운데 있었지만 부모님은 또 부모님대로 치열한 삶을 살아오신 거죠. 제가 최근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손잡고 모시고 다녀요. 엄마 가방 들고 제가 엄마 손잡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걷는 속도가 저는 그래도 젊으니까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이제 이렇게 걸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이 속도를 맞추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너무나 때론 답답한 거예요. 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지금 모습이 이렇죠?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갖다가도 저희 어머님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그냥 정신을 번쩍 깨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기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살았지 그 은혜가 감사할 뿐이고 나 같은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셨던 그 은혜에 그냥 감사할 뿐이라고 그냥 저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부모 세대 분들,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걸어오셨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업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믿음의 3세대.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믿음의 3세대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 4세대가 필요합니다.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다음 세대입니다. 믿지 않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누군가는 헌신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삶을 깨트려야 됩니다. 누군가는 예물을 깨트려야 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